고정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시간이 가는데도 명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맞이하면은 분주하고 바쁜지, 그죠? 또한 그러면서 오늘 또 고정을 맞이하여서 뿐만 아니고 또 새롭게 온 우리 형제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방문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 잠시라도 함께 다니게 될 형제와 자매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제들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고정의 연휴 마지막 날 주일인데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면 갈수록 한 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되돌아보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어쩌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초급한 마음도 동시에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된 명절이라는 게 뭘까? 또 명절에 쉰다고 하는 그 쉼에 참된 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에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교회를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요 성경 공부에 계속하는 묵상하는 말씀 여호수아서 또 지난 주일에는 또 사사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와 또 새벽 기도회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큐티 또 3월달, 4월달 그 미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면서 미리들 다 챙겨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주제가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 침노해 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하고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참된 여호수아,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여호수아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진 우리들이 그렇게 침노하듯이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며 예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미 다 싸워진 그 싸움에 그 탈취물들을 우리가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이라도 최소한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가운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가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런 중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부터 서론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다. 거기에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안식의 때는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 들어간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은 더 큰 교훈을 받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본문하여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한 몇 주간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를 이렇게 끊어서 한 10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전체의 주제는 이런 제목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 이미 침노하여서 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리즈 제목들을 정하여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얼마나 멋있는 참 표현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다. 천국을 침노하면서 싸우는 자들이다. 정복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참된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알고 있어야 할 것, 혹은 우리가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말씀. 그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들 가운데에 저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데 겉모양의 안식과 겉모양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참된 그 안식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땅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갖고 광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안식에는 참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또 좀 뒤에 그 예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겉모양의 안식만 받은 것인가? 겉모양의 구원만 받은 것인가? 아니면 참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 참된 구원을 확보한 자들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그의 안식이라는 말은 3장 11절 앞부분에 3장으로 넘어가면은 내 안식이라 인용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안식,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그 안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 자기 자신 생각해보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들 가고 계십니까? 혹은 이번 구정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요? 이젠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앞으로 사업 이렇게들 했는데 어떻게 하나? 이익이 좀 많이 남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염려하는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들로 인하여 세상 근심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까?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까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은 막 그냥 내가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위치에서 폼 잡고 말이야 삐까뻔쩍하게 하기로 했는데 참 난 다시 만나기도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내 경우를 생각하면서 근심만 늘어나고 혹시 돌아왔습니까? 자녀들의 일이나 혹은 노후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네, 그런 일들 우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요. 미리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준비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잘 살펴서 우리가 우리 생활들 가운데에 써야 될 것, 쓰지 않아야 할 것 지혜롭게 잘 구분하면서 미래를 대처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해 놓고 또한 준비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누림 가운데에 우리가 앞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또한 앞에 주어질 일들을 또한 대처하게 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의 안심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출애굽을 하였는데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 벌려진 그 땅 사이 틈바구니로 빠려 들어가 버렸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의 가족들이죠. 아니 출애굽만 한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어떤 사람들? 아간 같은 사람이 있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떨어졌던 이들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까지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큰 두려움이 있어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우리 교회에 문턱을 주고받고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혹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로서 네 뭐 했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두렵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면서 좀 더 세게 말해주시죠. 정신 차리게 말해주시죠. 이러면서 저한테 원망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 어떨 때는 잠이 오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내가 과연 이들을 우리 교회에 두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우리 교우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설명을 하면서 기억하도록 새기도록 그리고 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까? 내가 그 안에 심령에 들어가고 다 살펴보질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이라서 겉모형만 보고 하는 행동이나 어떤 스타일만 보면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빨을 더 밝혀주시고 이러면 저 사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영빨은 안 주시는 것 같아.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즐거움으로 때로는 눈물로 감격하면서 살아들가고는 하지만 이번 구정 때도 형제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형식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형제들하고 함께. 목사의 자녀로서 자녀들이 살다 오랜만에 헤어지고 이러면 형식적인 만남이 되기가 쉽거든요. 예배가 같이 울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누리는 그 심령들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의 기쁨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이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하는데 혹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그렇지 못하고 혹은 소외되는 것 같고 혹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싶어질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네. 찢어지는 것 같네. 이게 목사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를 또 원망할 것 생각하니 그것도 두렵고 이중 삼중의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남은 말씀들을 들으며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 혹은 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죠? 4장 3절에 보면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95편, 11편인데 이건 다윗의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지혜자매가 잘 봉독해 주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 당대에도 이 시편을 적으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그 당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이것은 다윗 그 당대의 오늘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훨씬 이전부터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는 이런 일들은 훨씬 이전부터 언제쯤부터 있었다? 창조 때부터 있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미.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3장 그리고 인용하고 있는 9절에 4절에 한번 보시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3절.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제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가인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라멕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였었습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있죠. 셋 같은 사람이 있죠. 구약에 쭉 계속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은 창조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그것이 확연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혹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시를 적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일들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토지, 바로 물리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외적인 조직 가운데에 교인이 되고 예배에 몸으로 참석을 하고 혹은 집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조직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자기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애쓰는 행위나 우리가 힘을 다하는 수고나 어떤 공로나 우리의 그 어려워지는 애쓰는 수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공로가 있고 은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찾고 혹은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오늘 좀 히브리서 4장에서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여기에 있는 말로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저주와 조롱과 모욕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려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어렵다 여기지는 또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에 그리고 그 안식에 그 구원에 그 의롭게 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새겨지고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설명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다른 길을 설명하면은 거짓 교사예요. 믿음 외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가르침이 설령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절대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흔하게 들어왔던 그 말씀을 오늘 왜 이렇게 또 반복하고 반복하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죠? 그래야만 안식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만 하라고 강조하면 될 텐데 말이죠. 믿기만 하고, 그러고서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하면, 안식에 들어갔다니까 너희는 쉬어라 라고 하면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간다 해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 교사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라고요? 입만 벌리고 있으라고요? 힘쓰라라고 합니다. 힘쓰라라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모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어쩌면은 긴장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할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심직한 그런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어렵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냥 대강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은 이해도 전혀 못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왜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질문, 또 새롭게 제기하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따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한 채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나는 신자가 되었다라고들 생각하면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도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라는 조직도 너무 중요해요. 약속의 땅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통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젖먹는 모든 힘까지 다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땅 따먹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갖고 땅 딱 이렇게 니는 이 땅 가지고 니는 이 땅 가지고 그러니까 땅 우린 받았구나. 그러면 농사나 짓자. 그리고 곡식 걷어가지고 배부르다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었겠어요?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고 껍데기 안식만 누리다가 배 두드리며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웃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킨 뒤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었어요. 너희가 이 말대로 이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 그 사회를 이루는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우니까 아는 사람들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외로움을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아니면 조금 내가 이런 이 집단의 역학들 가운데에서 남보다 좀 더 인정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막 그냥 어깨를 좀 재고 그렇게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필요한지는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교회를 이루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안식이라는 죽어서 가는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면서 살 때에 저 안식을 참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지는 그 축복을 갖게 되고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한다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죽고 나서 그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 가운데 우리 남은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안식을 맛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다섯 번째 모든 이웃들에게 이방 국가들에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삶. 이게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 새 언약의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힘쓰라라고 하는 것. 힘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불순종하는 자의 본처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빠질까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에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모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의 탑만 세우는 거예요. 겉모양은 종교적인 것 같고 겉모양은 경건한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야망, 어떤 목회자의 야망만 확 이렇게 하면서 폼 잡고 이래 하다가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소수로 모였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 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대화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가장 먼저 임하는 바로 그런 모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만남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힘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4장을 읽었는데 3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4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3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뭘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음 15절입니다. 15절 바로 밑에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부분에는 성령이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복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11절 뒤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해놓고 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없어? 이 유명한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판단하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도 벌거벗겨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힘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은 헛방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나는 막 열심히 한다고 일하다가 엉터리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산골짜기를 들어간다? 아니면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아니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의 삶을 위하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벌거벗은 모습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묵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서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설교자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말씀 앞에 주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바뀌었나이다 라고 말해서 그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이어야만 힘쓰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힘쓰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되게 힘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습니까? 이게 설교의 신비입니다. 이 설교의 신비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그 연약한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필요해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 영혼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메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자기는 그 무언가를 힘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의 길을 향하여 질주해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서요? 죽은 뜻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면서 죽은 뜻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입니다. 우리는 신약에는 제사를 안 하고 예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가 이 신약의 이 영적 예배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관절과 골수, 손, 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부 이것들을 쫙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잘라놓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앞에 내 자신의 그 지성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서 비추어 보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갈라놓는 것은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검 앞에 우리를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버혀놓는 것, 잘라놓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잘라놓지 않은 채로, 버혀놓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며 가질 아니한다면은 험히 생각하면 이런 자들이겠구나 생각들 해봅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좀 따라오다가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막 자기 옷까지 벌거벗어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을 갖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것도 벗고 저것 이라면서 다 벌거벗은 모습이 됐는데 잘라놓아야 되는데 결단해야만 하는데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에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빨리 옷도 막 입을 털면서 빨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벌거벗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진정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부터 말씀드릴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저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주일마다 영적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땅을 회복하면서 영적 땅을 정복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를 버여놓지 않고 나를 잘라놓지 않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땅은 차지할지는 몰라도
사람들 보기에 존경을 받고 뭔가 우습되는 일들이 있을 줄 몰라도 그저 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저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쓰며 살아가시는, 그로 인하여 복에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복에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347장입니다.